앞으로는 세월이가 이걸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수진이 가거든. 그래서 이것도 봉사야. 배워가지고 알겠지? 이거 참 좋겠다. 이거 왜냐면 찍으면 목사 올라다 내렸다 참 배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라다 내렸다 안 하고 아들이 하거든요. 작은 목사 좀 하면 기쁨이 있어요. 이따가 가르쳐주시면 예.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두 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주보를 가지고 있어. 주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시작.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그가 아들을 통해 참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세상은 거짓의 압이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한다. 아버지는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을 위해 아들을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며 아버지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니 예수님을 대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원죄를 사함받고 마음에 품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뜻은 육안으로 뵙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상이나 환상으로 본다는 뜻도 아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진리를 들을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권위를 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뵙는 것이다. 현찰은 한국은행이 보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말씀의 권위를 두는 것은 그분과 사귀는 것이다.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두자. 할렐루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한번 세워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이제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러면 왜 세상에 보내주시는가? 그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내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참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가짜 아버지가 있느냐?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육체의 아버지가 영원한 세계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훈아, 나를 낳으신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또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동안만 책임진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육체 관계뿐이다 이겁니다. 육체가 떠나고 나서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러나 나의 영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 그분만이 참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도 하나요, 아비도 하나요, 스승도 하나입니다. 나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이 진짜 참 스승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잘 가르치는 훌륭한 제자가 나오면 또 명예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책임지는 스승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물며 육신을 낳은 아버지도 영원히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같은 데 가면 내가 그 사장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인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나와 관계가 상관없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무슨 주인입니까? 바로 나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나의 멸망을 대신해 주신, 나의 죽음을 대신해 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영원한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주인이 있는 사람은 복이 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영원한 주인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책임질 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나를 책임질 자 없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바로 영생하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참으로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가장 합당한 선택이며 탁월한 선택이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땅에서 혹시 못 먹고 굶어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자손,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손. 이 세상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사망의 세력을 쏘아서,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여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겁니다. 저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란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사건과 똑같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이런 기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 사건과 같은 한 마당에서 한 위치에서 아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아니라 바로 즉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누가 물에 빠졌어요. 생각해보지도 않고 물에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참 의협심이 강하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남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내 자신부터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튜브를 준비해야 되고 밧줄을 준비해야 되고 옆에 사람 불러놓고, 그래서 내가 뛰어내리든지 그 사람을 뛰어내리든지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119를 부르든지 해야지. 막무가내로 뛰어내린다면 자기와 같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남을 구원하기 전에 누가를 먼저 구원해야 됩니까? 나를 먼저 구원해야 돼요. 남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내가 확실한가, 내가 지금 천국할 수 있는 길에 지금 들어서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그리고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에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실천해서 준행한 것입니다. 창세부터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물론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일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내실 길은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창조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보낸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세 종류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입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제사장이 잡는 양의 콜까지도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어린 양의 역할도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쏟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어디죠?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다루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루신 것이고. 그러니까 자, 십자가를 보면 지금 뭐가 기억납니까? 세훈아, 우리 십자가를 보면 뭐가 기억나지? 못 박힌 거. 네. 누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네.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착각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게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나 오늘날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본다면 그것은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집사님 뭐가요? 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내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요. 네 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고 나는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아니오. 못 박히는 것은 내 죄가 죽어버렸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내 죄가 죽어버렸고 그러므로 나는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의 십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외에는 다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밑에 불 질러서 태워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만하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왜?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저주라면 아들 못 박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로 인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왜? 모세도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힘든 일이지만 그걸 담당한 것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싸울 때에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뭐냐? 그것은 나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는 완전히 이건 사형수죠. 사형수.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볼 때는. 그러나 모세는 오직 내가 여기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난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임금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물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인간도 그 이상의 정죄가 없고 그 이상의 저주가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낮은 죽음을 당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신 뜻이라 이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누가? 침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임대하게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이것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은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한다 이거죠.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바로 진정한 의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곧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도덕을 잘 지켜서 청결한 겁니까? 남을 안 미워하고 해코지 안 하고 죄 안 지어서 청결한 겁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곧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태어났다가 마귀 자식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물과 성령 곧 예수의 피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영혼의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죄 없음을 증명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의 피로서 영이 원죄가 사함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마음이 청결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원죄는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목욕 한번 했으면 그냥 항상 깨끗합니까? 먼지가 묻고 때가 묻죠. 그것처럼 이렇게 원죄는 깨끗하게 영적인 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산 날 동안에 눈으로 봄으로 마음으로 생각함으로 입으로 또 행위로서 또 죄를 짓습니다. 손과 발로서 이런 한 주간 동안에 또 평생의 죄를 지는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 곧 마음으로 짓는 본죄와 행위로 짓는 이건 자범죄까지라도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것은 영의 죄는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지만은 행위로 짓는 것이나 마음으로 짓는 것은 내가 입으로 자백해라 이거예요. 입으로 토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죄를 토설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물통 같고요 쓰레기장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오직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잘못했으면 그것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꿈에서 하죠.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은 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요, 진짜 친구는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바른 말 해줘야 됩니다. 그 친구가 오래가지, 아유, 좋아, 좋아. 이거는 남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친구가 되려면은 정말로 그게 바른 말 해줘서 미대야 공부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영생 얻기 때문에 미대 공부한다. 그 다음에 참된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약점을 먼저 말해주고 내가 잘못된 거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도 요런 부분만 고쳤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할 때 그로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진정으로 참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참말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바뀌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죄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가지 않고 그래서 친구가 더러우면 나도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건주자적 건묵자흑이라고 합니다. 빨간 것이면 빨갛게 되는 것이고 까맣게 있으면 까맣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친구를 만나야 따라 바뀌거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를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외식하지 않는다. 참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매일 죄는 죄는 다 토설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참말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청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뵙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세훈아, 하나님을 뵈려면 어떻게 뵐까? 기도. 예? 기도. 기도? 기도. 아, 참 훌륭해요. 자, 이제 이 성경을 좀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훈이가 이걸 꼭 찾아봐야 돼. 찾아보게 되면 아, 이거구나 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주신 것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음부까지 내려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장 낮은 음부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음부에까지 낮아지시고, 죄인을 만날 수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의 얼굴 봐서도 안 되고요, 목사의 바람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나의 모습은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뒤에 등 뒤에 감춰주시고,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가 나를 보고 나만 기억하고만 안 됩니다. 그건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누군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 아버지만을 뵈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만을 기억하여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느니라 하니까 빌립이 주여 나를 보여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빌립에게 보여줬습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이 내 자유한 건 줄 아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본 자라고요? 아버지를 본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 말을 하면 그건 나지요. 그러나 내 말을 하는 거 아니라 누구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를 보는, 곧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한테?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오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또 진정은 내 혼이, 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듣고 이와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잡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잡초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 시간은 내 시간도 아니고 누구 시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몰입하고, 찬양하는데 몰입하고, 기도하는데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말씀이 아버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냐, 이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온 말씀이기 때문에 종의 말씀이에요.
그건 주인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뵙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사람이요, 예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찰은 누가 보증합니까? 한국은행에서 보증합니다. 현찰은 곧 한국은행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은행권을 보증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 보증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성경의 가치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는 하면은, 자, 세훈아, 여기다가 세훈이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 각자 자기 이름 냅시다. 자, 시작. 제장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됩니다. 시작. 제장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형제라기를 부끄러지 않는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귐이라고 해서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요? 세훈이를 향한, 음산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꿈이 있는데 야곱은 어머니가 야곱이 할 일을 대신 꿈을 꾸어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요셉은 요셉이 할 일을 자기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품으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도망자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머니가 그 꿈은 나에게 한 꿈이구나, 어머니 가르친 대로 그대로 꿈을 꼭 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해서 그는 받아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반드시 내가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네가 그렇게 되겠느냐? 내가 네 어머니와 네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야곱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한 말에 대해서 마음에 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마음에 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품으면 바로 그것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란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주는 자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곧 말씀을 듣는 자는 나를 높여주시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를 좀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되었고 또 이와 같이 참말로 나를 높여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수케 해주신다는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에서 1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 성경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꿈이다.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었고 야곱도 꿈을 꿨으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세훈아, 이 말씀은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뭐냐? 세계 선교를 꿈을 품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명령입니다.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지만 선교는 누구든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 그 공장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는 자기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다고요?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다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꿈으로 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부탁을 내가 실천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에 권위를 두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말씀에 권위를 두자. 내 영혼아, 말씀에 권위를 두자. 내 영혼아, 말씀에 권위를 두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든 뭐하든 크게 쓰실 것입니다. 왜? 그를 성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크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에